우리의 팔이 되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팔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무엇이 되시는 하나님? 팔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 큰 형님이 벌써 이제 60이 넘어가 70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모른가 봐요. 16살 차이. 네. 그건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1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네. 그래 저도 지금 뭐 저런 집안이 있나? 그거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님하고 같이 가면 형 동생 같이 보여요. 얼굴도 비슷하고 뭐 아들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 큰형님이 이름이 뭐냐 하면 그 김정식이라고, 정식이에요. 정식. 항상 정식만 먹어요. 네, 정식인데 실제적으로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 훈련 가면 출석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비군 훈련 부르는 소대장이, 중대장이 출석 부를 가면서 김한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김한팔, 아무도 대답. 우리 형님도 자기가 김한팔인 줄 잘 모르고 알고 근데 왜냐면 정시가 그래. 그러니까 웅성거리게 있어요. 여기 한팔이가 누구냐? 가만히 우리 형이 생각해보면 자기 이름이 한팔이거든. 저 한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대장 중대장이 보니 팔 두 개인데. 우리 형님이 이렇게 예비군 훈련장이나 가서 한팔이라고 통하지, 이렇게 밖에서는 정식입니다. 근데 왜 우리 형님이 한팔이가 됐냐면 우리 형님 위에 사촌 형이 한칠입니다. 우리 한자 돌림이에요. 한칠인데 그 한칠이 아버지가 그 시골에 장날 면회 나가면서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 이름 뭘 정할 거냐 물어보지 않고, 사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린 16살짜리 아버지 꼬마 신랑이잖아요. 제가 뭐 이름을 지어 뭐 내가 짓지 하고 그냥 면회 가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내 아들이 한칠이니까 그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한육이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급수가 자꾸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칠이니까 한팔이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한팔. 아무 뜻 없이 8팔자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팔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왜 팔이 하나냐고, 두 팔이 안 하고 왜 한 팔이 했느냐. 그 한자와 또 팔자, 이걸 팔을 팔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 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팔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요즘 근래 와가지고 이 50견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저 흰머리는 우리 그 집사님은 하얗신데 나보다 더 엄청 앞선 나이 같이 보이는 우리 장로님도 허여세요. 근데 저는 흰머리는 이렇게 관리를 너무 잘해요. 흰머리 관리 방법 첫째, 두 가지 방법. 염색을 한다. 근데 난 염색을 안 하면 뭐냐, 뽑아버린다. 웃지도 않네. 나오는 흰머리는 다 뽑아버려요. 누가 뽑아주냐? 저 뒤에 앉아있는 여명이가 뽑아버려요. 우리 여명이가 막내인데 아빠가 할아버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찌개 갖고 앉아있으면 침을 질질 흘리면 다 뽑아버려요. 한 100개씩을 뽑아버리니까. 근데 고마운 것은 만약에 내가 곽정로님 같이 저런 상태였다면 나는 지금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요. 다행히 숱이 많아가지고 선천적으로 숱이 막 너무 많아서 여명이가 그렇게 뽑는데도 아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냐 하면 절대 안 된대요. 하나 뽑으면 6개 나니까, 하얀 머리 6개 생기고 5개 생기니까 뽑지 말라고. 그런데 동생인 여명이가 끝까지 뽑아줘서 흰머리가 안 보여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늙어 보이는데 어디에서 딱 늙음이 걸리느냐 하면 50견이라는 것이 나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또 무거운 거를 들 수 없고 팔을 내 마음대로 뻗칠 수 없구나라는 걸 내가 느끼게 돼. 내가 가장 먼저 이 50견을 느낀 것이 자동차 안에서요. 한순간에 차에서 앉아있다가 뒤쪽에 있는
무슨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한번 딱 내는데 처음으로 왁! 팔이 아픈데 하늘이 노랄 정도로 이 아파오는데 왜 이럴까? 그 다음부터 이 아픈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근육의 문제다, 염증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통칭적으로 오십견의 종류가 수십 가지 돼요. 그거를 통칭 한 나이가 한 50 되면 오는 이런 병이다, 또 문제다라는 것. 저는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이걸 풀어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고통 속에 뭘 느끼느냐 하면 감사함을 느껴요. 정말 저는 그랬습니다. 어떤 내가 50견을 모르고 살았다면 나의 늙어감을 알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철저하게 내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이 병든 몸이구나, 내 몸이 상태가 안 좋구나, 내 인생의 이 기름도 다 떨어지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제는 이 시들고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50견이 주는,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팔의 움직임을 통한. 50 다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발은 끝까지 걸어 다니잖아. 물론 무릎이 아픈 분들은 고생합니다만은 이 어깨 쪽에 남자들이 특히 많이 겪는 고통인데 죄송합니다, 여자들도 그렇죠? 예, 50견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내가 뭘 제대로 내 마음대로 들고 또 이렇게 만지고 뻗치고 이게 안 된다는 사실 자체가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 육체의 발은 쇠약해가지고 그건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팔이 되어 줄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늘 우리는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안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50견은 나의 인생에 굉장히 환영하고 누리고 축복하고, 아프려면 계속 아파보라, 이 아픔도 내가 느낄게. 그리고 계속 아프기를 느끼니까 안 아파져요. 아프기를 느끼면 안 아파져요. 잠이 되게 안 올 때 안 자버려 이러면 잠이 와버려요. 그렇게 즐겨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본문의 한 두 가지 정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인생의 답이 뭘까? 인생의 답은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결정나버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답이라고 했지만 신앙의 답이기도 하거든요. 예, 여기 아멘 하신 분은 그 말씀이 내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살아요. 잘 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어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답을 갖고 그 답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은혜 받았다. 제가 그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13일 동안 참 재밌는 여행이었어요. 한 번도 호텔에 잔 적이 없어요. 민박을 했습니다. 그게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행비가 비행기 타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출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숙소라든가 먹는 거를 아껴야 되니까 밥은 하루에 점심 한 끼 사 먹고 아침 저녁은 해 먹었습니다. 누가 밥을 잘할까요? 고은옥 사모가 밥을 했겠어요? 김한욱 목사가 밥을 했겠어요? 물어볼게요. 예?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밥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는 무시하지 마세요. 설거지 잘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밥을 못하기 때문에 친구 부인들이 다 한 끼씩을 해요. 내가 요걸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밥을 해야지. 내가 우리 사람 보고 짜증내며 이야기해. 당신이 밥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밥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밥을 잘했는지 몰라요.
사모님들이 3명이 당연히 내가 밥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살도 안 치고 그다음에 국도 끓이고 막 이렇게 해서 밥을 많이 했는데 아마 최고 많이 하는 밥은 저일 거예요. 하루에 2끼씩 13일 동안 제가 밥을 최고 많이 했다면 몇 끼쯤 했는지는 가늠해 보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밥을, 내가 왜 갑자기 밥 이야기를 해요? 고은옥 사모 내가 왜 밥 이야기했는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밥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이러니까 누가 그래요? 어떤 아니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내한테 해준 얘기가 네가 설교하다가 그게 뭔지 모를 때에는 그냥 넘어가요. 니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라. 근데 저는 그런 걸 그냥 못 넘어가요. 자, 밥 이야기 좋은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전부 다 이 이유가 있어가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라면을 끓이잖아요. 아니면 밥을 하잖아요. 국을 끓이잖아요. 예? 그런데 끓여야 돼. 끓여야 맛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끓는다 그러니까 끓는 게 아니고 끓어올려야 맛있다. 팔팔팔팔 끓어. 제가 마지막 날 영국 공항에서 라면을 사 먹었어요. 근데 정말 맛없는 라면을 먹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 먹고 싶으면 영국 공항에 가서 라면을 시켜 드세요. 돈은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넘게. 너무 맛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맛이냐면 라면을 그냥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안에 쩌걱쩌걱할 때 끌어올려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계란 뭐 노란자 푸른 물 같은 거 떡 넣어 가지고 거기 버섯 몇 개 얹어 놓고 야채 몇 개 얹어 놓고 내놓았다 그러면 미지근한 라면인데 덜 익은 라면인데 근데 우리 사모는 그걸 다 먹더라고. 그 라면을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 왜 라면을 팔팔 끓여줘야지 왜 이렇게 주냐니까 여기서는 뜨거운 것 주면 쏟으면 배상해. 그래서 미지근한 라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런 그 라면 끓지 않은 라면은 과연 은혜가 안 돼요. 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라면을 끓이면 팔팔 끓여가 팍 퍼져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끓을 때에 물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면을 넣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뽀글뽀글 끓고 올라요. 그때 라면을 넣어야 돼요. 안 끓고 올릴 때 넣으면 좀 뭐 그렇게 해도 먹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끓을 때에 넣어야 돼요. 커피포트에 죄송합니다. 커피포트에 네네 물이 끓잖아요. 그거 보면 뭐가 올라오지요? 기포가 푸르르 올라올 때 그거를 이렇게 믹스 커피를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올라오는데 이걸 부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 먹으면 온전하게 이 맛이 없어요. 미지근하면 이 커피 맛이 안 난다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확 끓여야 맛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뜨거움을 만들었을 때 보르르 끓고 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가 끓고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슴에 은혜가 되고 은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다. 이게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사랑했을 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이 뭐냐 하면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아멘은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지요? 은혜와 아멘. 우리 교회에서 아멘 최고 잘하는 사람이 여자 1명 남자 1명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 누구? 남자 누구? 2명이 딱 하는데 나는 고은옥 사모는 못 알아듣겠는데 이재원 장로님의 아멘은 이제는 한 10년 넘게 들으니까 이게 파악이 딱 돼요. 아멘. 이때 어떤 의미인지 아멘.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딱 알아요. 설교가 길어지고 재미없으면 빨리 끝내라 할 때는 아멘 길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눈치를 딱 채고 끝내야 되는데 유 목사님 그걸 못 알아들어요. 지금 최 목사님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딱 알아들어요. 이게 설교가 길어지고 시계 딱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장로님 아멘 될 때 아멘! 아멘! 이 굵고 딱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멘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 하나에도 정확한 영성이 묻어난다는 사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단 어떻게 되느냐? 많은 아멘을 해야 이게 분간이 돼요. 바로 그 아멘은 설교 마치라는 아멘이에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설교를 빨리 끝내주기를 원할 때 하는 아멘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 바로 그런 때예요. 아멘 이러면 설교자에게 끝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멘을 많이 하셔서 그런 아멘을 좀 사용하세요. 그 아멘이 은혜에 뭐냐 하면 이 물방울 같이 올라오는 거 우리한테. 근데 이 목회자나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가장 은혜로운 설교의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아멘을 확 잡아넣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확 해버리고 싶을 만큼 여러분이 뜨거움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아멘 하겠네. 저 목사가 또 내보고 설교 끝내라고 아멘 할까 싶어 염려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예, 그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 돈 버는 방법이 있듯이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좀 알자고요. 본문 말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뭘 돈 원합니까? 건강 원합니까? 나라의 부귀 영화 원합니까? 뭐 원합니까? 은혜 원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은혜의 그 어떤 출구가 뭐고 은혜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방편은 바로 우리가 주를 뭐하니? 앙망한다. 앙망이에요. 따라합니다. 앙망. 옆에 보내 앙망. 뭐라고요? 앙망한다. 은혜의 방편은 뭐라고? 주를 뭐하는 거요? 주를 앙망하는 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뭐하니? 앙망하오니 은혜를 달라는 거야. 앙망 안 하면 은혜를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앙망이 뭘까요? 네? 앙망이 뭘까요?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정확하게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역사, 은혜가 끌고 오르면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나의 기대에 축복이 역사하고 나의 소망에 종지부를 찍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어느 만큼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나 잘 못 나가는 인생이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에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라고 하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2절 앞에 1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죠? 이 1절의 내용에 보면 답이 와버려요. 인생의 답이 와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네가 잘 나가도 네가 못 나가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절이 귀한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지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학대를 당하든 학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너가 만약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며
또 네가 속이지 아니하고 네가 남을 속이는 자, 그런 꾀가 있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 자가 된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가. 그러면 나는 학대를 하는 사람이 화가 있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화가 있다면, 나는 그러면 남을 학대 안 하니까 학대 당하고 남에게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그냥 속임을 당하는 착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학대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뭐 한다고요? 속이를. 그러니까 네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답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네가 학대를 해서 또 학대를 당해서 남을 속여서 아니면 네가 남에게 그 속임을 당해서 이것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세상에서 학대하느냐? 세상은 그래요. 학대를 당하느냐? 속이느냐? 속임 당하느냐? 이 문제 갖고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네게 은혜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남을 학대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남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은혜가 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카와해야 된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경우에든 간에 하나님만 기대하고 한번 살아보자는, 뭘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돈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보자고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바울의 신학 속에 답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사상과 믿음 속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예. 자,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 함께 일한다. 따라합니다. 함께 일한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귀한 신앙인데 여기에 2절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데는 없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지금이 은혜고 구원.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은혜와 구원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뭐한 날이라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와 구원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너무 쉽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구원은 참 어렵게 받는 것 같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을 학대하는 자이든 학대를 당하는 자이든 남에게 속는 자이든 남을 속이는, 이게 인생의 그 어떤 성공이다 실패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이 주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본문 2절에 이사야 33장 2절에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원이 되소서. 네. 자, 이제 주를 앙망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앙망이 있어야, 기대가 있어야, 기다림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답이 와요. 어떤 답이 와요?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지, 아니겠어요? 시험을 쳐야 합격이 되지.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앙망하면 답이 오는데 주는 언제? 아침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아침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하루에 이 축약형이 아침이라는 단어예요. 하루 전체의 시작과 출발이 언젠가요? 아침이죠. 아침이 없는 하루를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있지요. 우리 집에 한 분 계셔요. 아침이 없는 낮만 시작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독특한 분이에요. 그분들은 밤새도록 일하셔요. 컴퓨터를 붙잡고 일을 해요. 그리고 오전에는 자요. 오후에는 일어나요. 그분의 아침은 오후야. 자, 여러분에게 있어 아침이 없는 하루가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지. 여기 중요한 건 아침과 팔이 하나예요. 아침은 뭘까요?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순간에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팔이 되셔야 된다. 팔이 되지. 우리같이 연약한 50견의 팔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 있는 팔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팔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럽의 여행 도중에 읽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감동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로 보더라.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이 팔이라는 것이 영어에서는 팔로 나와 있지 않고 힘이라고 나와 있대요. 힘이라고 나와 있대. 그러니까 주는 아침마다 나의 무엇이 되어달라고요? 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주님은 나의 힘이신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시며 나의 구. 우리 다니엘이 웃어요. 아빠 또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도 의지하셨습니까? 내일도 의지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팔에, 그 강한 힘의 팔에 의해 사로잡힌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팔이 함께하는 성도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가슴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냐? 내가 이 책을 다 쓰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다녀보니까 일정이 너무 빡세가, 피곤하지, 졸리지, 시차 때문에 게롱게롱하지. 이거 목사가 약속한 거는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잖아. 그럼 비행기에서 못 내리면 안 되잖아. 그거 다 쓰기 전에. 그럼 비행기 안에서는 또 쓰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중간에 하루를, 속도 별로 안 좋고 이래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다 나가서 저녁 5시간 넘도록 이 시내 이렇게 여러 가지 구경을 하고 박물관도 가고 하는데 나는 안 나가버렸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썼어. 하루 종일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그날 딱 끝냈어요. 구약 서기를 다 끝내고
이제 혼자서 힐링을 한 거죠. 그 오는 사람들 위해가 밥을 다 준비했어요.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준비해 놓고 여인이 신랑을 기다리듯이 딱 해놓고 기다리니까 다 와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비결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섭 하나 풀어가 넣고 마른 미역 넣고 그냥 끓였는데 그 국물 맛이 좋다고 잘들 먹더라고요. 나는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라면 섭 넣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여러분 그 하루 여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꼭 뭐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루 종일 말씀 쓰고 성경 읽고 이럴 때 내가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내가 은혜를 헛되게 하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재산을 싹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와요. 유럽에도 거지가 있더라고요. 저 로마에 가서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냄새가 진동하는데 와 한국 거지는 갖다 대도 못해요. 우와 슈퍼마켓 안에가 못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막 거지든 냄새요. 유럽 거지 진짜 독해요. 냄새가 숨을 못 쉴 정도인데 이분이 가게 안에 들어와가 뭐 술을 사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막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이 냄새가 없는 곳에만 사는 것도 좋겠다. 이 거지거든 거지. 그런데 돼지를 치고 얻어먹고 술 먹고 거의 망가진 인생 탕자 둘째 아들이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몸을 갖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이 집을 나갈 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안아줄 수 없는 몸인데 자 15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목을 안고 따라합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안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팔로? 아버지 팔로 안아. 우리의 팔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팔이 된다면 나를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막 파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두 번째 결론으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팔이 되시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약한 냄새나는 탕자 같은 나를 주님이 안아준다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안아주듯이 돈 없는 나를 안아주듯이 못 배운 나를 안아주듯이 정말 절망적인 나를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 되셔서 돌아오고 갈 데 없는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오.